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를 받았지요. 그래서 그 지혜의 은사로 그 왕직을 잘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백성들의 힘든 문제를 잘 풀어주고 또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일들을 잘 나누어서 또 거기에 적합한 일꾼들을 세워서 권한을 위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국가를 잘 운영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윗 때부터 내려오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또 그렇게 시작된 공사에 성전 외부 공사를 마치고 7년 반에 걸쳐서 외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 성전 내부 공사에 돌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최고급 목재인 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벽과 바닥을 마감하고 또 그 위에 금으로 입혔죠. 그리고 금으로 입힌 위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천사들을 그려 넣어서 성전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인 것을 보이게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 성전 기물을 이제 성전 외벽 공사도 끝나고 성전 내부 공사도 끝나고 이제는 성전의 기물들을 채우는 일들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물을 하나씩 채워가야 할 시점에 오늘 본문에는 성전 내부 기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뜬금없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이렇게 13년에 걸쳐서 건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왕으로서 왕이 거할 궁을 짓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궁을 짓는 일이 왜 성전 짓는 이야기 한복판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전을 짓는 중간에 자신의 왕궁 짓는 이야기를 배치한 이 의도를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아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던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 자신의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변화가 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의 마음 속에 성전을 짓고 있었던 솔로몬의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보다 자신의 궁을 짓는 일에 더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성전의 부속 건물 정도로 성전에 딸려 있는 왕궁 정도로 어떤 자기가 머물 궁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오히려 성전이 자신의 자신이 살 왕궁의 부속 건물로 보이는 그런 정도로 자신의 궁을 아주 공을 들여서 크게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는 데는 오늘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7년 정도, 7년 반 정도가 걸렸지만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처럼 13년이나 이렇게 건축했다 하고 나옵니다. 또 실제로 왕궁의 면적도 성전의 면적보다 무려 4배 이상 큽니다. 크고 또 그 왕궁은 60개 이상의 거대한 기둥, 우리 옛날 고대의 건축물처럼 이 60개 이상의 거대한 기둥 위에 이 온갖 고급 목재를 들여서 이 3층으로 지었습니다. 3층으로. 그래서 이 왕궁은 당시 고대 근동에 여러 신전 건물을 연상시킬 정도의 웅장한 규모로 지어지죠. 그런 모습 속에는
이 고대 근동의 신전같이 그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지어진 솔로몬의 왕궁은 마치 솔로몬이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건물의 크기나 또 건물의 또 걸 짓는데 걸린 시간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8절이 또 심각한데, 우리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 속에 그 바로 성전 옆에 있는 자신의 왕궁 속에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지은 이 집에는 애굽 스타일로 애굽 양식으로 지어졌고 또 이곳이 바로의 공주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게 되죠. 그래서 훗날 솔로몬이 많은 아내들을 위하여 이런 집들을 지어주고 우상들을 또 드리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되는 그런 건물이 이 바로의 공주를 위한 솔로몬이 지은 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성전 건축보다 자신의 왕궁 건축에 더 마음이 쏠리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보면 이러한 어떤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또 솔로몬이 이 두로 사람 히람을 시켜서 말씀에 없는 기둥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이 치수대로 하자면 이 높이가 약 9m, 3층 정도 되는 높이죠. 그리고 둘레는 6m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습니다. 원래 이 성막이나 성전 양식에 대한 말씀 중에는 이런 기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엄청난 두 기둥을 세운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크기와 사이즈의 이 기둥을 세운 데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이렇게 공들여 만들어 놓은 성소나 지성소를 볼 일이 없는 그런 백성들에게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하고 과시할 목적으로 당시의 이방 나라들에서 세우곤 하는 높은 기둥을 이렇게 히람을 통해서 세우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솔로몬이 원하는 그런 모양의 이 두 기둥을 히람이라고 하는 두로 사람이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멋지게 지은 자신이란 존재의 어떤 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가, 또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성전을 드나드는 백성들에게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 성전인데, 솔로몬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보다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승승장구하던 솔로몬의 이런 영광이 있었는데요. 영광이 지금 성전도 그런 좋은 마음에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영광의 시간들 속에서 서서히 그 솔로몬의 마음속에 자신의 영광과 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들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죠. 참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곁길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곁길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잘 달리다가 중간에는 어떻게 후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이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을 세우는데요. 이 보아스라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고,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의미의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의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기둥의 뜻대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정말 보아스와 야긴이 되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력, 이 거대한 기둥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왕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기둥 세우는 일 이면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훗날 솔로몬은 이 믿음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고 또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 속에서 내 영광도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의 영광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통해서 내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초질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율법을 필사해서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왕이 된 자는 부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참 말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참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바쁘게 살았겠죠. 바쁘게 살면서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이 바쁨 속에서 솔로몬이 잘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등한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의 말씀에도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없는 기둥들을 세우는 그런 잘못을 범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 뜻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 힘으로 또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이 참 열심히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짓는 가운데 솔로몬의 마음에 점점 변질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솔로몬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